열등감을 느끼게 되지요. 자꾸 비교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또 그것을 거꾸로 표현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그 우월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잘난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등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리라, 바로에게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가서 백성들이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5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본인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름을 받은 모세가 기꺼이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기꺼이 나가지를 못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왜 못할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모세가 열등감에 빠져서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실행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은 그야말로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마음속에 비교하게 되는 그 마음이 들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등감의 마음이지요. 이 열등감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들어온 그런 감정이에요. 이 열등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나보다 나은 듯하면 질투하고 나보다 못한 듯하면 무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름을 받은 모세가 기꺼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모세가 기꺼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말씀을 봅니다. 모세의 고백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열등감 뭐였다고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했던 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잘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어느 때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도 열등감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면도 물론 있지만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면도 나에게 있단 말이죠. 어느 때는 신체적으로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열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혹시 그게 아니라 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기대했는데 역시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신체적인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다른 집은 저렇고, 나는 전세에 사는데 저기는 멋진 집에 살고, 나는 집이 없는데 누구는 집이 있고, 나는 몇 평인데 누구는 몇 평이고, 뭐 이런 걸 비교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열등감에 빠져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능들을 보면서 나는 기타도 못 치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르고 노래도 잘 못 부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누구는 보면 뭐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인간관계도 좋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에게 다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모세가 열등감에 빠져서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모세가 어떤 열등감이라고 그랬죠? 말을 못하는 열등감이에요. 말 못하는 열등감. 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가지 못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그 할 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겠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할 말 가르쳐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랬을 때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모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 우리 하나님 모실 때 그래도 말 잘하고 청산유수같이 말을 매끈하게 잘하는 그런 자를 보내소서. 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고서부터 축복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야말로 주어, 동사, 조어 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저는 아주 부러워요. 아니 어떻게 저분은 말도 더듬지 않고 끙끙거리지도 않고 또 더듬거리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 끙끙거리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또 하다가 빠뜨려서 아니 그거 잠깐이요 하고 다시 설명할 때도 있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저 여전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면서 사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건지 모세는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려면 너무 기니까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형 아론이 있는데 형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형을 통해서 말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말라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형을 통해서 말하게 하겠다. 이걸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대변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대변인. 모세의 대변인이 누구라고요? 아론을 세워주겠다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열등감을 너무나도 잘 알고 파악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변인을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약점을 보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속마음까지도 잘 알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등감을 보시고 우리의 열등감을 어느 때는 오히려 더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재능을 개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보완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리 재고 조리 재고 또 앞뒤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계속 돌다리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계속 두드려 보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뭘 하려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 속에서 엄청 빠른 분을 옆에 두시고 빨리 추진하게 하시고 제가 말이 떨어지면 이미 어떤 시안을 작성해서 올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파일에다가 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잠시 후에 보니까 황화일 있잖아요. 누런 화일. 저는 예쁜 파랗고 노란 그런 화일에다가 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런 황화일 두꺼운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미 철해가지고 오시는 박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빠른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하셔요. 우리 집에서도 뭘 결정하고 뭐 어디 갈까 말까, 이번에 우리 누님의 그 고위 잔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러는데, 세상에 옆에서 그건 이렇게 하고 누가 뭘 맡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하고, 이게 쫙 일사천리가 되면서 교통정리하는 분이 계셨단 말이지요. 그 안에 그 교통정리로 말미암아 아주 순조롭게 모든 게 잘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파트너들 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그런 옆에 계신 분들, 또 직장 동료, 또 교회에서의 우리 속장님, 또 속도원들,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 또 선생님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고 성가지 일을 잘 못하니까 우리 박종환 권사님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중부연회에서 그야말로 여선교회 그 찬양대에서 1등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야, 나처럼 찬양 잘 못하는 목사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다니,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보완해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멋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실행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지팡이를 잡고 표적을 보여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본문 이전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의심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나타나서 뭔가 보여줘야지, 그래야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저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는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는데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갑자기 뱀이 돼서 막 기어가는데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요, 뱀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꼬리 잡으면 바로 그 머리, 이 뱀의 머리가 확 돌아오면서 그대로 물면 그대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고 하면 어딜 잡아야 돼요? 요 머리를 잡아요. 요 머리를. 머리를 잡아요. 여길 잡아야 뱀이 꼼짝 못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잡아본 적 없습니다. 다 봤지요. 근데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뱀을 많이 잡아봤다는 거예요. 어디 잡았냐? 머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이 뱀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머리를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선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비상식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몰상식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아니, 꼬리를 잡으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했는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어요. 그 순간 그 뱀이 확 돌아서면서 모세의 목을 딱 물면서 모세를 급사시킨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이 뱀은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바로 이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상황이에요. 이런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하는 거 뭘 말할까요? 그리고 다시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자, 지팡이는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다시해서 여행 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룹 여행을 할 때에 이렇게 그 가이드가 지팡이를 지팡이 같은 그 깃대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만 따라오라는 거죠. 저 명동에도 보면은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여행 많이 올 때 거기 가보면 지팡이를 깃대를 들고 따라오세요 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함께 이렇게 갈 때에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으면 그 모세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그들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근데 그게 뱀이 됐단 말이에요. 자, 뱀은 어때요? 뱀은 사랑스러워요? 징그러워요? 좋아요? 혐오스러워요? 아주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게 뱀이에요.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아주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집었는데 지팡이가 됐단 말이죠.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는 사랑스러운 상징이 아니에요. 아주 혐오스러운, 아주 징그러운,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리고 거기에 달린 사람들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내 입에서 이름 석자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혐오스러웠던, 그야말로 보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구원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지요. 지팡이가 그들을 이끄는 상징인 그 지팡이가 던졌을 때 뱀이 되었어요. 혐오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었단 말이죠.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혐오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적을 행하는, 표적을 행하는, 죽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열등감에 빠져서 그저 몸부림치고 가슴앓이하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서 그야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들어오고 그 열등감 속에서 또 다른 감정들과 함께 이 죄인인 인간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쌓여있는 그 열등감, 나를 자꾸 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질투하게 만들고 또 괜한 그런 교만함 속에서, 우월감 속에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인간을 영생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너무나도 괜찮은 존재예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다 같이요. 나는 괜찮은 존재다. 자, 우리 나를 두드리면서 나는 괜찮은 존재다. 예. 바로 여러분은 괜찮은 존재.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참 괜찮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의 열등감을 만져주시고 넌 괜찮은 존재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가슴앓이라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모세는 사실 태어나서 거절감을 강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띄어서 이제 울음이 밖으로 새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집은 아이를 낳았는데 뭘 낳았을까 이런 주목받을 때에 그때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갑니다마는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거절감은 항상 마음속에 나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나를 늘 거절감 속에서 괴롭게 하는 그런 모세의 그 아픈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왕궁에서 뛰쳐나오게 되고
이제 들에서 양을 치다가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마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또 대변인을 세우겠다. 이러면서 함께한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가서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끕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대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열등감을 가진 현대인들은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포장을 합니다. 자꾸 포장을 해. 그래서 나는 열등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잘났다. 나는 강하다. 나는 부자다. 막 이러면서 자신을 계속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열등감은 극복이 되고 우리 주님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참 괜찮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별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참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감정 다스리기,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 다스리기 해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오늘 5주째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의 감정 다스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염려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외로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을 다스려야지, 죄를 다스려야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기력할 때,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기력할 때,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 힘을 내 말씀하셔요. 자, 오늘 열등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원죄에서 비롯됐습니다. 인간의 그 원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열등감은 계속 내려오게 됐는데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을 볼 때에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두 번째로 비교되는 환경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이제 대소변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소변 가릴 때가 돼서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는 거를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애는 그냥 기저귀에다가 똥오줌을 그냥 싸는데 저쪽 집 아이는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소변을 가려가지고 이상이 뭔가 신호가 오면 막 이래가지고 가서 그 잘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온 엄마가 화가 났어요. 쟤는 잘하는데 너는 뭐냐? 기저귀 가릴 때마다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거 말고도 우리는 많은 걸 비교하면서 이게
그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인정받지 못하고 애정이 결핍이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하는 일마다 야, 너는 왜 그러냐?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너 성적표 받으면 너가 뭐 그렇지 뭐. 도대체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애정이 결핍이 될 때에 이 열등감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속감이 부족.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부족이 되고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는 가정의 분명히 일원인데 한 가정의 일원인데 나만 자꾸 이렇게 타양살이 하는 것 같고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소속감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에 열등감이 원인이 되는 거죠. 아, 왜 나는 딴 사람들은 친하게 잘 지내는데 왜 나는 이런가 이러면서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열등감이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보겠어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비교의식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떡을 받았잖아요. 떡 받으면은 딱 내 떡을 보니까 저쪽 집사가 가진 것보다 어떻게 보여요? 작아 보여. 왜 난 작은 거 주냐고, 큰 거 달라고. 딱 받았어요. 또매 집사 보니까 더 커 보여.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그걸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요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놈이 가지고 있으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보다 옆에 사람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거지. 뭐가 더 큰 게 있어요? 커봐야 뭐, 떡 한 조각 더 들었을까 말까. 그냥 감사하게 받지. 떡 받은 것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가면 여기 저 먼저 있을 때는 받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딴 데 갔더니 그냥 주는 거 많더라. 너무 좋더라. 근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받은 거 엄청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비교하잖아요. 나한테는 왜 사람이 안 오고 왜 저 사람한테는 사람이 가냐.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터져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한다. 그러면 열등감이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두 번째로 인정에 목말라서 칭찬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다가도 칭찬을 하면 계속 일을 하는데 칭찬이 없다 그러면 때려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냐. 그래서 자, 내가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칭찬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칭찬에 동기부여가 되면 그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우리 누가 칭찬해 주셔요? 주님이 다 칭찬해 주셔요.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자랑.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의 자기 자랑,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보다 과한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잔치하면서 돼지도 안 잡아본 집에 그런 사람이 맨날 잔치할 때마다 뭐 잡았대요? 소 잡아먹었대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자기 자랑, 뻥 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뻥이 세요. 근데 나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자랑. 또 열등감의 증상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크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뭐 실수했거나 뭐 잘못했거나 뭐가 이상하거나 그러면 그걸 엄청 크게 봐.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이제 열등감이 많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신의 평가가 매우 낮아요.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데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크게 보는 거를 타인 남을 비하한다고 하는 거고요. 자신의 평가를 매우 낮게 보는 것을 자기 비하한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열등감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얼마나 한심한 건지 확인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등감이 있다는 감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열등감의 감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도 이런 열등감이 있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런 열등감이 있구나. 상담을 통해서 또 뭐 심리 분석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열등감이 있구나. 그 감정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반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열등감을 발전하는 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그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거죠. 이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가장 먼저 그걸 표현했는데요. 그 사람이 열등감은 발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요리를 잘 못했대요. 요리를 잘 못했는데 그 요리를 잘하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야말로 소문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셰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발전하는 동력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어요. 그냥 세 번째로 이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강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완해 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정리를 잘하는 분이 있는데 정리를 잘 못해. 그럼 정리 잘하는 분이 정리 잘 못하는 분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넓은 안목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나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나만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자존감은 자존심하고 다르네요. 자존심은 자기의 그 고집, 자기의 아집을 그냥 내세우는 게 자존심이라고 하면, 자존감은 자신이 존귀하다고 느끼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느끼는데, 이 자존감은, 내 스스로의 자존감은 여전히 약합니다. 누가 주시는 자존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자존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죄가 사함받았어 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존감. 그래서 그 자존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열등감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괜찮아, 내가 좋아. 괜찮아, 내가 좋아.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그 열등감을 아까 정확하게 지적해 줬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제가 강의하는 곳마다 가서 물어보면 꼭 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키 큰 사람 보면 부러워요. 멋있어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키가 작다고 해서 나는 인생 끝났어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키가 이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입대를 했더니
삼성한학교에 입교를 했는데 세상에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맨 끝에 섰어요. 제가 제일 작은데. 근데 저는 어떻게든지 앞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자꾸 뒤로 가래요. 자꾸 뒤로 가래요. 왜요? 작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받고 났더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키라고 말해도 승질나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되지 않아요. 그냥 받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을 때에 열등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그래도 이만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등감이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괜찮아. 난 내가 좋아. 아멘이죠? 예.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는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주제로 한 주간 동안에 열등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러한 보리떡 기도회를 은혜 나눕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괜찮아, 난 내가 좋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세상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세상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아멘. 기도합니다.